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모카탐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냄새, 그리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이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죠. 그런데 그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koptik교의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이집트는 85%가 무슬림이죠. 그리고 15% 정도가 기독교인인데요. 1,000만 명 정도의 콥틱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7세기 이슬람의 확장으로 무슬림 국가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이지만 예전에 종교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일반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사실 모카탐에는 1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할 처소가 있는데요. 이 예배자들은 스스로 쓰레기 마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스스로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예배하면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 모카탐에서 생후 2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이 자녀에게 이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게 되고 종교도 크리스찬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선택하는 게 우리는 없지만 거기에다 종교를 쓰면 평생 공무원이나 어떤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모카탐의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의 출세보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목에 십자가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에서 약 10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버가모는 이방 종교가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스콜레피온이라는 신이 치유한다는 병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사제가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도시였고 인문학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죠.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뭔가 엄중하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시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에 보면 엄중한 이야기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런데 13절의 말씀에서는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아. 근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을 하며 나아가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10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또 경건에 있어서, 구제에 있어서, 선행에 있어서, 양심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정직에, 사랑에, 믿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한 영역도 좋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성숙한 신앙인일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발람이 탐욕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였는데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망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참패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해줘. 그러면 내가 물질을 줄게.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물질 때문에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으셨죠. 근데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야, 너네 예배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 너네 예배를 보여줘. 그러면 쟤네들이 넘어질 거야.
근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예배한다고 쟤네들이 넘어져. 근데 보여줘. 근데 사실은 이제 보여주니까 그들의 예배가 행음하는 거였고,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책략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여름 집회 기간이라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만나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음란한 중독, 성중독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또 발람의 교훈인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강단에서 어느 정도는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적인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 할 때 계속 거기에도 성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을 그 당시에 듣게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사탄은 이 발람의 꾀를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의 전략으로 사탄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도 가고 발람의 길, 이 사꾼의 길도 가고요. 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고라 같은 패역한 길, 그 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의 길을 조심해야 된다.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주일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겠다. 돈 때문에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도 발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떠한 신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 영지주의처럼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신인데 구약의 신은 좀 낮은 단계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은 구약의 유효성을 부인하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삶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니골라당의 이 삶을 닮아가는, 답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우상의 제물에 드린 음식을 먹고 음행을 허용하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도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시대, 교회 안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 니골라당의 유혹을 너 똑같이 당하면 안 돼. 황제, 우상숭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불순물들, 죄악들, 세상적인 요소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